1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3절에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하여 그럽니다. 4절에도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하여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거듭난 성도는 성도인데 아직까지 세상적인 생각과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예 또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그러한 많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곳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진 것입니다. 거듭나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심각해집니다. 왜? 어정쩡하기 때문이죠. 항상 보면은 어정쩡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또는 양다리를 거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거친 사람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더 나아가서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왜 이들이 큰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이들이 자라서 신령한 자 또는 사역자가 되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위치를 살피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신령한 사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그러한 위치에까지 도달한 사람인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주의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생 이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일반 교인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위에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처음 어린아이, 예수 믿는 어린아이까지 다 속한 이야기입니다. 왜? 목사라고 해서 다 신령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죠. 중직자라고 해서 다 신령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떠한 것을, 어떠한 사람인가를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먼저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된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순진하거나 악을 모르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 이야기할 때는 순진하고 착하고 선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의 자선을 다스릴 줄 모르는 미숙한 자인데 어리석고 유치한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나를 다스릴 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살아갈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지 못하고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처음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이 믿음만 가지고 지금도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냥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아. 나는 어쩌든지 구원받게 되어 있어. 이 생각만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깊이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건 영원 불변한 진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 사함 받았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 가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다. 이제 나는 의인이다 하면서 또 마구잡이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거는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것이죠. 변망득한 일이죠. 주님의 보배 피로 죄 사함 받았으면은 죄 사함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죄 사함 받았으면은 감사 감격하면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또 짓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똑똑해가지고서는 또 그런 말씀은 또 잘 인용해요.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 피곤하여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고범죄를 짓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는 거죠. 고범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았으면 사함받은 사람답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쩔지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돼 있어. 나는 이제 지옥에 안 가. 이 맞는 말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다시는 구원받지 못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그 구렁텅이에 멀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렁텅이에서 멀리 가서 이제는 안전한 길을 가라고 안전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 하시고는 그 뱅뱅 돕니다. 계속해서 구렁텅이에 뱅뱅뱅 돕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자녀들처럼 그렇게 엉망으로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죄악을 범하고 온갖 갑질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와 같아서 아직도 미숙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죄 사함 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어떻게 나 자신을 다스려서 올바르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지, 죄 사함 받은 사람께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지 이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기,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계속 살아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게 됩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복을 많이 받았다 하오시고는 잘 먹고 잘 산다고 큰 소리 치고 살아갑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밥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 했습니다.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까 지금도 못하리라. 밥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밥을 먹고 그 밥을 먹으면서 영양가를 보충하면서 점점 내가 장성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도 밥을 먹지 못하고 계속 젖만 먹어요. 살겠습니까? 이제 온누가 져 있습니다만, 온누가 이제 아직 1년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제 이유식을 조금씩 합니다. 아이가 2살, 3살, 4살, 5살 초등학교 입학했는데도 젖만 먹으면 삽니까?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젖만 먹으면. 음식을 먹어야지 삽니다. 젖만 먹어서는 사람이 자라가지도 못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처음에는 젖을 먹으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의 많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돌봐주므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또 흐르는데도 변함없이 그대로 있으면은 믿음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착각을 너무 잘합니다. 육신의 사람도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유식도 해야 되고 음식을 먹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각종 영양분을 섭취해서 뼈를 굵게 하고 근육을 자라게 하고 듬면 자라게 성숙하게 해야 되는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평생 동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라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생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세상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추고 있으면 그 아이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났다 하면서 밥을 먹지 아니하고 젖만 먹고만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밥을 먹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신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다 못해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딱딱한 것도 이게 이빨로 씹잖아요. 이빨도 말이죠. 단단한 음식이라든가 그 뭐 딱딱한 그런 거 이거 씹지 않으면은 죽만 먹고 이러면 뼈도 약해져서 허물어진다 그래요. 뭐 저는 그까지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씹어야지 이빨도 단단해지고 그리고 씹어야지 뇌도 좋아지고 발달하고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젖만 먹고 계속 살아간다.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밥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실행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실행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고 광야 같은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어렵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천국인 거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안전하게 건강하게 우리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밥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세 번째로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시기와 분쟁과 파벌이 있는 곳입니다. 3절로 4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째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에 속한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고 파벌이 있습니다.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파벌이 있습니다. 이게 다 육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의 모든 주의를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신령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인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시기와 분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 때문에 문제가 자꾸만 발생합니다. 시기가 분쟁이 있으니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키고 그러한 교회가 결국 무슨 파벌이 생기게 되고 파벌이 생기니까 세상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나는 바울이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파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갔더니만은 야 사람들 말이지 문제가 많고 세상에서 없는 것 참 치사하고 뭐 문제가 많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똑똑한 지혜로운 정말 믿음을 가진 그 어머니가 그 딸에게 야단을 칩니다. 너는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봐야지 왜 사람을 보고 그렇게 교회를 욕하냐? 맞는 말이죠. 내가 왜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찬송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교제 나누기 힘드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고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을 의지해야 되죠.
왜 사람을 봅니까? 삶을 보고 삶을 의지하고 사람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교회를 풍지박산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사람들 말하죠. 시기와 분쟁이 있고 파벌이 있습니다. 이곳은 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의 그 모습,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6절로 30절에 보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부하고 땅에 충만하지 않고 한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적으로 이 말은 사방을 흩어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흩어지질 않아요. 자꾸만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항상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이 세상은 어떤 역사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땅에 충만해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며 또 모든 생물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면 충만하지 한 곳으로 몰려듭니다. 한 곳으로 몰려드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몰려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모든 게 부족해집니다. 사방이 흩어지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의 양식은 말입니다.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남아 돌아서 썩어 없어지는 게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이 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양식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면 땅에 충만한 새 땅에는 먹고 마실 것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절대로. 모든 것이 모자라게 됩니다. 몰릴 시간에 모자라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복잡해지면 무슨 일이 무질서해집니다. 무질서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툼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질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죠. 법은 누가 만듭니까? 힘 있는 사람이 만듭니다. 힘 있는 사람이 법을 만들면 내게 유익하게 만들지 해롭게 안 만듭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리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 타당하게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소리가 되지 않아요. 100%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법을 만듭니다. 법을 집행할 방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경찰을 만들고 검사를 만들고 판사를 만들고 변호사를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올바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집이 또 필요합니다. 집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몰려서 사니까 일반적인 집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건물들 많이 아파트를 막 만들고 막 사방에 짓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몰리니까 먹고 입고 자고 할 게 막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장도 만들고 농장도 만들고 대형마트도 만들고 이렇게 자꾸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드니까 집을 지을 곳도 모자라고 공장 지을 곳도 모자라고 자꾸만 모자라기 시작하면 터가 모자라는 거죠. 몰려서 사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산들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을 지는 모든 농지를 뭉개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발생하기 자동적으로. 물을 가두옵니다. 물길을 바꿉니다.
다른 먹거리를 만듭니다. 다른 먹거리 만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먹거리를 그대로 먹지 않고 이것도 부족해서 다른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과자도 만들고 저 빵도 만들고 먹거리가 사람이 만든 먹거리가 무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먹거리는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분해합니다. 모든 것을 합칩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드디어 심히 아름다웠던 세상이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사방에서 모든 곳에서 땅과 하늘과 하천과 강과 바다와 기후와 공기와 물과 짐승과 박테리아가 발현해서 짐승 사람에게 자꾸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복잡하고 힘들게 하고 견디지 못하게 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합치고 빠기고 막 만들어가지고 만든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사람의 생명과 능력과 지식과 지혜는 그리고 경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능력과 그 재주가 대단한 줄 착각을 합니다. 못할 것이 없다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마구잡이로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마구잡이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만들고 합치고 분해하고 막 만들어가지고 해놓고 나중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코로나19가 지금 1년 반이 지나고 2년이 점점 더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은 항상 똑같습니다. 한결같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모든 좋은 것을 사기당해서 다 잃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모든 하나님의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겐 죽음이 왔습니다. 저주가 왔습니다.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기당한 거죠. 거짓말에 속아서 사기당한 것입니다. 왜 거짓말에 속아서 사기를 당합니까?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에, 탐욕. 왜 그렇게 되었어요? 왜 욕심과 탐욕이 생겼어요? 교만한 마음 때문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 됩니까?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게 거두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40명씩 50명씩 둘러 앉게 하는 일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떡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게 하는 것, 12강주를 거두게 하는 것, 이 기적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완전히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큰 착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교만하고 탐욕이 가득 찬 사람이 되어서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나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질 책임입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 속에 태어나도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올바른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잘못된 교육이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믿음의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서 더 발버둥 치며 더 열심을 내서 하니까 자녀들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올바르게 잘 자라고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망령된 일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슬픔과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육신에 속한 자에 속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재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모든 불평과 불만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그 불평, 불만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시기와 분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파당을 만들었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생활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5절로 9절에 보면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파벌을 일으키면서 했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아볼로와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아볼로와 바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사역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그 사람이 나를 믿게 하여 나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믿게 하고 나를 이끌어 주었는데 이 가르침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 사역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6절로 8절에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자, 물 주는 자,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8절 말씀 끝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오히려 명심해야 됩니다. 시기하고 분쟁하며 파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젖을 먹는 끝나지 않고 밥을 먹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모든 탐욕과 교만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분쟁하고 파벌을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모든 것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일을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면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설계하는 사람, 건축을 하는 회사, 그리고 각종 일꾼들 중에도 전문적인 전문가가 있고 일반 일꾼이 있고 또 보조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는 임금이 다 다릅니다. 설계사는 설계사대로 많은 대가를 받습니다. 건축회사는 건축회사대로 그에 걸맞는 많은 대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일꾼 중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전문가는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일반 일꾼들은 더 작은 보조를 그 임금을 받고 보조는 더 작은 임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받는 임금이 재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더 좋은 상, 더 많은 상, 다른 말로 해서 더 좋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축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보조로 계속해 살아서는 안 되겠죠? 보조에서 더 능숙해져서 일반 일꾼이 되고 일반 일꾼이 더 자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전문가가 되었으면 그걸 끝났으면 안 되겠죠. 내가 더 내 능력을 키워서 회사를 만들고 이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점점 내가 받는 복, 내가 받는 상급이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지 못합니다.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합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다투는 분쟁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시기하고 분쟁이 생기니까 나 혼자 할 수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사람을 만들기 시작해요. 파벌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죠. 이것은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는 사람은 복을 끊임없이 받아 누리며 후대까지 복을 이어받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했는데 동력자가 무엇입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은 건축주가 되시고, 내가 같이 건축을 하더라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동격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동력자는 동격이란 말이 아닙니다. 바로 건축하는 주인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중에서 비용도 규모도 필요한 것도 다 정해져서 설계사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설계사는 그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가 다 마치면 주인이 건축회사를 정해서 건축을 맡깁니다. 그러면 건축회사는 각종 일꾼들을 구해서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해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맞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며 내가 일한 만큼 자기의 상을 받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사람이 되고, 이제는 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이제는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는 능력자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주의 모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 누리며 이 놀라운 축복을 후손들에게까지 끊임없이 이어받게 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는 아버지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벗어나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일한 만큼 주님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위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의 동력자가 되어 영원히 복받으며 후손들에게까지 이 복을 이어받게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